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과 영적인 어려움 등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랑 좀 얘기를 했는데 중보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와 사모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사탄의 극심한 공격으로 인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요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인생 역시 이와 동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믿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주 뛰어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백성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유대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로마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에스더 4장까지는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있었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명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에스더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1절에서 2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민족이 전체가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이 끝나갈 즈음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드디어 에스더가 움직입니다.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 여기가 어느 곳입니까? 왕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왕후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왕의 안뜰 어전 맞은편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스더는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 맞은편 왕궁 안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긴 채 이제 왕의 선택에 따라 그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가운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에하스랴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즉, 왕후 에스더를 바라보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고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그녀는 왕의 은혜를
그의 눈에서 들어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렵죠? 이 히브리어는 좀 여러 가지 비유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에스더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게 하셨으며 에스더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를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바로 이 사건, 아하수르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그를 영접한 이 사건이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전환점은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그 결단의 순간, 이게 바로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전체 통틀어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볼 때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열쇠, 모든 키를 아하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식으로 많이 일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아하수르의 왕의 금령이 철회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한 채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을 살아갈 때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거죠. 그러므로 바로 이 순간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유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그는 만약에 아하수르 왕이 아니 왕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길 들어와 하면서 당장 죽여라 해도,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금규를 내밀면서 자신을 영접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하수르 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결코 상황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는 별로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인, 굉장히 민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존심도 센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직장 상사나 바이어의 마음이, 또한 어떤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고 금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유대민족에게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한 이유는 나도 목숨을 걸었지만 당신들도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 문제 가운데. 그리고 기도에 전념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라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감.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영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죠. 아, 주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런데 일상생활의 작은 사인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을 남편이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운 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머무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인을 먼저 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장면이 3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아하수르의 왕은 에스더에게 그를 이렇게 영접한 다음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르의 왕도 에스더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위험한 일, 왕궁 안뜰에 들어왔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신이 요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실 에스더는 이미 원하는 바가 결정되어 있었죠. 하만으로부터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에스더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급하게 이를 추진하지 않고 한 템포 늦추면서 매우 지혜롭게 침착하게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아하수르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을 듣고 덥석 저 하만을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말하면 아하수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왕궁 안에서 막 그 세력 싸움이 강한데 지금 왕후가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하만의 세력을 지금 물리치려고 하나 보다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치판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딱 한 템포 늦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침착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 두 번씩이나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이에 이들을 초청함으로 왕의 마음을 차근차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쁨과 흥이 넘치는 곳, 마음이 매우 즐겁고 환경과 상황,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를 만날 때도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골프도 같이 치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트남인들이 보니까 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우리 공안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흥겨워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전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여러 베트남 관계자분을 불러서 함께 식사할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에스더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잔치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더가 왕을 위한 잔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하수르 왕의 마음이 흡족하고 좋았겠습니까? 아니, 왕후가 나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대 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에스더는 왕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춤으로 왕에게 모든 선택권을 넘깁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여러분, 이 말이 아주 겸손한 말이에요.
왕 당신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당신은 주권자십니다. 라고 그를 추켜 세우며 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로 왕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에스더의 요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하만과 함께 참석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에스더에게 동일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씩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요구사항을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에스더는 또 한 번 템포를 늦춥니다. 다시 왕과 하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테니까 이번엔도 하만과 함께 꼭 참석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제가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번 미션이 실패하면 자신과 자신의 동족은 모두 다 진멸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막 무대뽀로 믿음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무대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신중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 믿음과 용기와 그의 지혜와 신중함, 절제함과 간절함,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이 여인을 바라보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도 훌륭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도 있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까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정말로 지혜롭죠. 애굽에 엄청난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 전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그 위기를 극복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에스더의 이런 지혜와 요셉의 그런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론 에스더가 그의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온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도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판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고 배운 점이 많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뭘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에스더의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문맥은 그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막 각종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딱 왔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멈추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고난과 어려움이 딱 오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진짜 힘들어질 때는 예배 안 가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다운이 되니까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안 가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또 그 말씀에 또 그 말씀. 맨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준 적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배 안 가고 싶어.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싶습니다. 지쳐서. 기도하면 뭐해? 안 들어주는데. 이런 생각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멈춘 자, 그는 호흡을 멈춘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매일 무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함께 지혜를 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순결해야 되지만 절대로 순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순결해야 되지만 순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막 덥석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 바이어를 만날 때 그냥 믿음으로, 바이어를 믿음으로 만나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써야 됩니다. 이력서를 쓸 때도 대충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정성스럽게 지혜롭게 이력서를 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결국 그 이력서를 받아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순결해야 되지만은 순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운데 여전히 활동하는 악의 모습이 9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온갖 지혜를 다 사용해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만을 통한 악의 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그들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일들을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갑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한 하만은 두 번째 왕후의 초청에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9절에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라.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금 하만의 마음이 흥분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후가 왕가 자신만을 초청했잖아요. 지금 왕후가 자신만을 특별 대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런데 들떠서 왕궁을 딱 잔치를 참여하고 왕궁을 나오는데 거기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그 기쁨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 절을 안 하는 거는 둘째치고 인사도 안 해요. 완전히 무시하니까 지금 하만이 막 열이 받는 것이죠. 9절에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하만이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징계하지 않고 또다시 참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 불임절, 그렇죠? 유대 민족을 진멸하기 위한 날짜를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 후에 진멸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시간을 지금 벌어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면 하만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를 바로 징계해도 되는데 참습니다. 꾹 참고 자신의 노함을 꾹 누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시간을 자꾸만 벌어주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도 일정도 역사하십니다. 시간도 때로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 이걸 뭘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연될 때가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 민족 전체를 진멸해야만 내가 화가 풀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참고 집으로 돌아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신의 친구들과 부인 세레스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냥 죽이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일 높은 단두대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이십시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진멸시키는 것이 당신의 화를 푸는 겁니다 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만이 좋게 여기며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믿음으로 활동하고 이런 상황을 전반부에 말한 오늘 본문이 지금 하만을 통한 악의 세력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 모습을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활발히 진행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악의 세력도, 사탄과 마귀의 세력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성도들이 회심하고 그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반대편에서 사탄 마귀의 세력도 막 들끓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을 믿고 그 교회가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기도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집중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탄은 유혹을 주고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옆에서 계속 참수합니다. 야, 하나님 믿는데 네 꼴이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셔?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지. 지금 너 이 고난이 뭐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하만은 잘 되고 있는데 너네들은 완전히 진멸할 위기에 있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라는 공격이죠. 생각과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악한 영이 지금 틈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흥황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절대로 틈을 주면 안 돼요. 사탄에게. 여러분, 틈을 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 틈을 막을 수 있는 게 기도고 이 틈을 막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지금도 사탄 마귀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요. 말씀 못 듣도록.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냥 뭐 영화관에 가서 좋은 말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영적인 전쟁이라고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영적으로도 엄청난 공격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결단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기 어마어마한 단두대를 지금 세우고 있다니까요. 죽이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이 빼곡한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나는 느슨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안에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2달 정도 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암 환우들이 정말 많아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믿음 생활하며 호치민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인 공격을 당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말하고 그 성도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말한다면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줘야죠. 김순옥 집사님 잘 은혜 가운데 수술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현주 권사님의 그 동생 이수진 성도님 은혜 가운데 중환자실에서 나오셨어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응급 상황이 여러 번 왔습니다. 지금 정말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해서 코로나 때부터 여러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에 어려움에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고 있는 믿음의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몇 번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4개월 전에 나오셨는데 김광길 성도라고 뇌출혈로 인해서 이 반쪽에 통증이 오는데 그 후유증으로 아프지 않은데, 몸은 아프지 않은데 얘가 아프다고 인식을 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바나바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기도 부탁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통증 때문에 의사가 교회 가라 해서 자진해서 우리 교회 오셨고 예수 영접하고 이번에 학습을 받습니다. 이 통증이 사라지면 제 생각에 그 가정이 다 돌아올 것 같아요. 기적이니까. 이거는 불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통증이 한번 오면 예배 장소에 나오지도 못한대요. 그렇게 아프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한마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분들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